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선입견 없이 읽어보고 편견 없이 묵상을 해보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은혜의 세계와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도 혹은 신앙의 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이런 도식을 갖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성경의 세계와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과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택함받은 사람이 동시대에 함께 태어나게 되죠.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택함받지 않았다는 이 에서가 택함받았다는 야곱보다 훨씬 편하게 산 것 같아요. 택함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에서가 큰 고생을 한 흔적이 있다든지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해 버렸다든지 이런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물론 명분은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빨았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온유한 아버지 이삭과 지혜로운 어머니 이 리브가와 함께 살면서 모든 사랑을 거의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동생이 결국 집을 나가버리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방 여인인 히타이트 여인 셋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근심했지만은 에서로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가졌던 재산도 그대로 에서한테 다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관심 가졌을 때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을 텐데 꽤 많고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삭의 재산은 이 에서한테로 그대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이 집을 나간 지 20년 만에 만나고 그 동생이 장자권을 강제로 빼앗은 그 위자료조로 동생 야곱의 많은 소와 양도 또 받아서 누립니다. 인생 후반부에 보면 에돔 땅으로 가서 거기서 평생을 큰 탈 없이 지내다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와 후예를 챙기셨어요.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의 후손이니까. 42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곳에서 만나는 민족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은 피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은 너희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니까. 이게 소위 택함받지 못했다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택함받지 못했다고 뭘 잘 살지 못했다는 흔적도 없고 고생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고난이 늘 떠나지 않았다는 흔적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면 택함받는 야곱은 어떠한가? 펼쳐지는 인생이 에서와 정반대입니다. 형의 장자권 빼앗은 것 때문에 눈 밖에 나서 며칠만 잠깐 피한다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게 20년이에요.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을 문간방 신세로 살아갑니다. 조카로 산 것이 아니에요. 머슴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온갖 구박 다 받고 외삼촌의 이 아들들의 지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외삼촌한테 계속 사기를 당하여서 품삯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20년 지나서 거의 도망 나오듯이 나오는데 그 도망 나오는 길을 가로막아선 외삼촌과 함께 추격한 자기 외사촌들에게 아주 가슴에 응어리 맺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았다고. 그런데 외삼촌은 내게서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꾸었다고. 그러니까 조카 거두어서 돌봐주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착취를 한 것이지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게 택함받은 사람의 인생 초반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꽤 많은 사람이 꾸역꾸역 이 바다 나름 세월을 견뎌내고 결국은 이겨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20년 지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결국은 복을 쟁취해냈죠. 그 뒤에 펼쳐지는 인생을 보면 솔직히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안타까워요. 하나 있는 여식 하나가 세겜족 속에 족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서 온 집안이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식들 전체가 복수심에 불타서 세겜족 속들을 도륙을 합니다. 야곱으로서는 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분노와 증오심에 차서 칼을 들고 설치는 그 아들들을 보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중반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총명한 아들 요셉을 얻어서 잠깐 행복을 누리는가 싶었는데 결국 이 요셉이 맹수한테 찢겨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이 야곱의 인생 후반부는 그야말로 암흑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택함받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기 어디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택함 못 받은 에서가 택함 받은 야곱보다도 훨씬 편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우리가 페어하게 읽어보면 웬일인지 곱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해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매우 거칠게 대하십니다. 택하셨다고 하지만 봐주지 않으세요. 뭐 하나 야곱을 보면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지름길도 있을 것 같고 공짜도 있을 것 같고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일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은혜라고 보는데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 수월하게 뺏는 것 외에는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아주 피땀을 짭니다. 말랑말랑하게 봐주시지 않고요. 제가 읽어보는 야곱의 인생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칠게 대하시고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야곱만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경우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그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세상에 불러놓고 네가 앞으로 얼마나 큰 고난 받아야 되는지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게 저주지?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부르심이에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 얘기 들었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도가 정말 부르심대로 평생을 고난을 끼고 살아요. 가는 곳마다 적대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린치를 가하고 돌팔매질을 가하고 배를 타고 여행지를 가면 좀 하나님이 불던 태풍도 잠잠하게 해주셔서 목적지 선교에 좀 편안하게 가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난파당할 위기를 3번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안 봐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받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자상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며 온화하며 막 그분의 사랑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워가지고 거기에 폭 잠겨가지고 평생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느낌이 오시는지요?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고생하지 않고 복락을 누리며 산다 이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오히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인생길이 험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역경을 겪으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서 그것에 순종해서 병든 사람 너무 많고요. 부유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난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잖아요. 기왕이면 한 번 살고 천국 가는 인생인데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 가졌던 그 실존적인 곤고함이 내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나. 언제까지 이런 지긋지긋한 내 자신의 모순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나를 봐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죽겠어.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세월은 가는데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항복한 거잖아요. 정말 쓰임 받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쓰시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오히려 크고 작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요 예수님 믿고 처음 3년 동안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다 들어줘요.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초신자의 기도는 지나가는 기차도 멈춘다. 정말 주님 믿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딱 3년 가더라고요. 3년 가고 나서 아주 이 고난이 몰아치는데요. 정말 숨 쉴 겨를이 없이 몰아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경 보러 하는데 선배 형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시려면 고난을 주시기 시작해. 그 얘기하는데 좀 진작 얘기해 주지. 그럼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좀 심사숙고를 더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 안 쓰임 받을래. 나 덜 쓰임 받을래.
좀 숨 쉬면서 편히는 하지만 적당히 즐기면서 살고 싶어. 글쎄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시겠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될까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미 부어 넣어 주셨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그리고 나 좀 덜 쓰임 받을래. 이게 진짜 내 마음이고 내 본심일까요? 우리가 이거 저녁 기도에,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안 하던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 사실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준비하면 돼요. 이거를 하니까요, 말씀을 꼴딱 준비하는 데만 6시간, 7시간을 써야 돼. 둘째 날 하는데 제 안에서 은근히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 에이, 괜히 안 해도 되는 거 했네. 여러분, 그게 내 마음입니까? 내 안에 에고의 마음이죠.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열망은 다른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천국 가고 싶어. 이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의 열망이에요. 성령의 집, 거기서 나오는 열망이에요. 특이한 것이요, 야고보에게서는 명료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받는 이 고난을 깨끗이 수용하는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소중한 부분이니까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비밀을 이해하는 키가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냥 쓱 보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증거가 뭐냐? 첫날 말씀드렸죠? 내면의 증거는 뭡니까? 내 안에 통치권이 확립되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다. 이게 분명하면 이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헷갈려요. 이게 가끔 헷갈려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또 아닌 것도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는 마귀의 자녀이거나 어둠의 자식이에요. 고상한 표현으로 해서 그냥 세상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거나 어둠의 자식이에요. 요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여기서도 영생이 없고 죽어서도 영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함이 있어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굉장히 섬찟해집니다. 제가 만일에 천국에 갔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정작 주님은 나 너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늦었어요. 기회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가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그 자리에 섰을 때는 거기에서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애매모호하게 구원의 확신 얘기하는 건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애매모호할수록 성도들한테 오히려 명료하게 얘기해 줘서 행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르는데 이런 말 안 듣게 해줘야지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됐어? 세례 받았어? 천국 가. 아니요, 세례 받았지만 격가지로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통치권자가 아니야. 그분은 죄송하지만 천국 가면 100번 주님이 나 너 모르는데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지,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번 주에 하는 설교 중에 사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 몰라요. 애매모호하게 있는데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설교자인 제가 보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님만이 단독자로 만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세상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대. 유튜브에 예수 믿고 권능해서 귀신 쫓아냈다고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사람 진짜 영험한 사람이라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심각한 얘기지요.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네가 무슨 직함을 가졌었다, 어떤 역할을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결국은 내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오늘 새날이 찬양대가 앞가사가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자기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종교적인 능력을 행했느냐, 네가 방언했냐 예언했냐 귀신 쫓았냐 중요하지 않다. 왜냐? 그거는 귀신들도 하는 일이니까. 네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선행하고 얼마나 좋은 일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냐 그거는 인간이 자기 본능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더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더라. 난 그런 경우도 네 이름 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여기에 나온 이 17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이라도 알고 나를 점검하여서 교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즉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소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곧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키워드가요, 상속자예요. 이거는 고대 로마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됩니다. 상속자,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 부모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면서 가문을 계승해 가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그대로 이삭에게 물려주지요. 하던 일도 그대로 물려주고요, 믿음의 조상이 이제는 그 믿음의 계보도 그대로 물려줘요. 왜입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양자인데, 거기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자이지만 우리는 양자인데, 양자도 그대로 상속권을 받나? 이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대 로마에서는 양자와 친자는 조금도 구별이 없었다 합니다. 양자가 되면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영화 배너에 보면 배너가 유대 가문의 그 허시 가문의 아주 귀족인데 나중에 노젓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 배의 사령관 되는 귀족을 구해줘서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양부의 권리, 권세, 재산, 능력을 그대로 다 물려받습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양자야. 하지만 양자도 친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상속권을 물려받아.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하심과 풍요로우심 다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 결과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 뒤에 집중하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랬지요.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아주 명료해요. Co-heirs with Christ 이렇게 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산을 나눠 갖는 사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나눠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친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시고 양아들 양딸인 우리에게도 또한 상속을 해주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친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된 너희들도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내 동생 왔구나 하고 반갑게 맞아주실는지, 아니면 난 너 모르겠는데 하고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말을 들을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게 꼭 하나님이 주신 상속을 딱 손에 쥐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같은데 이걸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냐? 이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받는 자발적 고난이 있냐? 이게 네 안에 분명하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조금 덜 먹고 덜 행복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상속권을 함께 가진 사람의 증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옛날에 7, 80년대 때 강남의 교회가 부흥될 때 했었던 논리와 지금 전혀 다른 논리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 사게 되고 강남에 집 사고 부자 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잘 된다. 그걸로는 주님이 볼 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있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네가 피해가지 않고 그 고난의 바람을 그대로 맞으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냐? 이걸 보면 그가 진짜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거야. 그건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내가 고난받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그건 자기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요,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크건 작은 것이건 그렇게 해요. 내일 모레 저희들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금요일이 되면은 하루 다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한 것을 아껴가지고 교회가 부활절 지나고 나면은 고아원에 갖다 주고 가난한 자들 섬기고 돌보고 그랬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성금요일에 금식을 선포하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한국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인데.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날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가 알 길이 없으니 하루 세끼 곡기를 끊으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세끼의 그 식사량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자. 안에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지만 고난받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을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벌써 감 잡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주 성찬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임 교역자들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살짝 제안을 했어요. 전교인 현장 예배로 드리면서 종료주일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먼저 성찬식 위해서 무릎 꿇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하자. 우리 전임 교역자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줬어요. 저는 시작이니까 월요일 오전에만 딱 금식했는데 어떤 분들은 2번씩 3번씩 기입을 한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성찬 은혜롭지 않았나요? 별로 나만 은혜로웠나? 네. 저는 은혜로웠어요. 무엇보다도요, 이 성찬식을 위해 주의 종들이 마음을 모아서 금식했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날
성찬을 대하는 저의 마음에는 깊은 흡족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세 끼 하시기 힘드신 분은 한 끼 하셔도 돼. 그 대신 분량은 세 끼 내셔야 돼. 그래서요, 우리 세문안교회 헌당 위에서 드릴 분 드리고, 또 부활절 마치고 난 뒤에 고아원이나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섬기기 시작한 이 노숙자 합숙소 있어요. 거기에 구제 헌금해서 부활절에 나온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전해주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듯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할렐루야. 묵상해 보면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장원이 있어요. 비천하게 살던 내가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내 양부가 나를 지극정성으로 살펴주면서 친자식만큼이나 따뜻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사랑해 주세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방에서 살게 하며 풍성한 음식을 주세요. 거기에다 어느 날 아버지의 장원을 구석구석 돌게 해주고는 나한테 말씀하세요. 얘야, 이제부터 이 장원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네 것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나를 신뢰하시니까 이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내가 때가 되면 맡으라고 지금 이러시는구나. 그런데 한 달 지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부터 막 부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굴이 바짝 긴장이 되셨어. 늘 온화한 표정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표정, 그 긴장한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낯설어요. 묻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래, 이 장원을 어지럽히려고 평화로운 장원을 무너뜨리는 원수놈들이 또다시 쳐들어왔다. 나는 나가서 싸워야 돼. 그래야 이 장원에 있는 내 백성들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무기를 챙겨서 나가시는 거야. 그렇게 갑옷을 입고 무기를 챙겨 나가는 아버지의 뒷꼭지를 내가 그때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진짜 자식 맞다면, 내가 양자이지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 안다면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싸워야지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아버지, 같이 가세요. 아버지 혼자 가도록 놔둘 수 없어요. 속으로는 달달 떨리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에 블랙홀처럼 빨려서 나도 모르게 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같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입니다. 좋은 때는 아버지고 감사하고, 아버지가 싸울 때는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고, 그거는 자식이 아니죠.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종이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는 종. 만일에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진짜 내 자식 맞구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내 친자녀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문 하나가 새롭게 열립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내가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계, 내 아버지의 장원, 아버지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기도 해요. 이 장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아버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내 관심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나도 잘 다스리고 싶어 하고, 여기 있는 악을 물리치고 싶어 하고, 자기 백성을 평안케 하고 싶어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에 있는 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다가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이면 아버지의 관심이 점점 내 관심이 됩니다. 이 장원은 결국은 내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과 내 관심이 이제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성자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비바람도 맞고 찬이슬도 맞고 때로는 갑옷 입고 나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너무너무나 태연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서 소아시아 이고니온에서 전도하고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따라왔지요. 바울의 복음 방해하고 못 전하게 하려고. 나중에는 그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친 거예요. 너무 처참하게 맞아가지고 그냥 혼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렸는데 제자들이 자기 스승 죽은 줄 알고 둘러섰는데 바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몸을 이끌고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파송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선교 보고를 딱 한마디로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 상처도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사람이 몸이 이렇게 막 잠식되어 가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냥 한 번에 딱 못을 베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인데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이게 바위 덩어리가 날아오는 것 같은 심적 데미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신적인 충격도 함께 회복하는 과정인데 이분이 그 충격이 적지 않았을 텐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엄청난 회복 탄력성입니다. 뭐냐? 지금 이 고난을 수용하는 것. 아니,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고난으로 필수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상속자니까. 내 형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니까. 내 형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받았듯이 나도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장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장하겠습니까? 엄숙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 맞구나. 아, 내가 상속자 맞구나. 아, 내게 구원의 확신이 명료하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분은 복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한 거예요. 아멘이 목사님 솔직히 잘 안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그 고난이 있긴 있는데 나를 위해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받은 것인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받은 것인지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따라간 것인지 자기의 영혼의 소울 서칭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게 있다면 그분은 천국이 자기의 것이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 이제 하늘에서 내 상도 크겠구나.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시죠? 여기까지 오면 대략 감이 와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거칠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저 이상학을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터프하게 대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제 인생에 안식년을 갖고 터닝 포인트를 가지기 전까지는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고생만 하고 왔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 앵글에서 다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일부러 좀 거칠게 대하신 것이었구나. 다른 사람은 공짜로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일부러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가도록 하신 게 그게 주님을 붙드는 훈련을 시키신 거였구나.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고 아주 칡뿌리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런 거칠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삶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이구나. 뭡니까? 깊은 사랑이죠. 깊은 사랑.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자기 인생을 거칠게 하나님이 대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가끔이고 내 인생은 야곱같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오고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오고 그래서 가끔씩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 사랑은 깊은 사랑이에요. 그 로마에 보면은 양자가 들어왔을 때 방을 쭉 구경시켜주고 네가 앞으로 어떤 상속자가 될 것인지를 일일이 다 보여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속자가 될 준비를 하신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보내가지고 훌륭한 훈련을 받게 하고 최고의 훈련을 시켜서 최고의 상속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터프하게 대해주시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상속자로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아멘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여기서 훈련입니다. 파이디온.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때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생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때까지 뭔가 술술술술 잘 풀려온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훈련을 다 받는 거다. 너희에게 없으면 그것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요, 숨이 턱에 찹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칠게 대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툴툴거리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오늘 묵상하는데요, 아주 제 안에 이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투지가 일더라고요. 하나님, 세문안교에서 제가 아주 그냥 끝을 보게 해주십시오. 네, 좋은 면에서 끝입니다. 좋은 면에서. 세문안교에 성령이 임하셔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것을 위한 결정적인 초석이 만들어지게 해주셔서 제가 그거 누리면 천국에서 상 작으니까 10년 은퇴하고 난 뒤에 내 후배가 다 누리게 해주세요. 예,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시네. 그래야 천국에서 상이 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복 받았나요? 아무 복 못 받았어요. 복 달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요, 야곱은 현세는 다른 복을 못 받았어요. 아들 12명 일일이 손 얹고 기도해 주면서 마무리하는 영안이 열린 거 외에는요, 그대로 다 놓고 갔습니다. 그 복 누가 얻었냐? 시원찮아 보였던 12아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 후손들이 다 가져갔어요. 천국에서 보면 그걸로 된 거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세문안교회가 복 받으면 되지, 세문안교회가 받을 복 내가 다 가져가면 뭐해? 이거 진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는데 고생하는 것 같아. 그런데 늘 웃어. 이 얘기가 나왔을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권세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자기들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서바이브해야지, 어떻게 출세해야지, 이거 고민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고단수야. 하나님 통해서 이거 가져가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나는 기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뛰어가는 것 같으니까 더 배가 아프죠. 그렇지만 진정한 무릎 꿇음은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내 영혼을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동생 왔냐고, 수고 많았다고, 우리 예수님께 포옹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